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구원의 횃불이 되시는 온 세상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로암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들과 같은 이 세상에 참 진리의 빛으로 밝히어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들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들을 감동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에게 희망을 채워주시는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밝은 내일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힘찬 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이 팬데믹을 말씀과 함께 이겨내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긍정적인 자세와 부정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ositive attitude와 negative attitude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어진 것에 그저 충실하고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일 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 것은 보지 말고 오늘 준 것에 만족하며 충실하며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것도 너희들에겐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것은 내가 널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오늘 준 것만 그것만 걱정하고 그거에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더 나아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미 다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자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런 세상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건 다 주님한테 맡기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처럼 그런 것으로 주님께 아뢰지 말라는 것이죠. 단지 감사함으로 오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 것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충만하오니 주님 감사함으로 받나이다 하고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긍정적인 자세로 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에 비추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자는 힘든 상황이 그들을 지나쳐 가리라 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상황과 부딪힘으로 인해 힘이 들고 병도 생기고 없는 병도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우울증이나 죽음까지도 몰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에는 분명 항상 기뻐하라 하시죠. 가끔도 아니고 항상 수시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항상 공급해 줄 것이니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대로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충만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특히 신자들은 더욱 말씀에 따라 우리가 육의 능력을 자랑하면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며 주님께 항상 감사를 하며 주신 것에 항상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육의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뭘 했더라도 자랑할 때는 주님 앞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최고의 지식과 계시까지 받은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지식이 부질없는 것이라 하고 세상의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우리를 피곤케 하고 근심을 더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 것을 내려놔야 주님을 내가 그만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나를 움직이신다는 것이요.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에서 더 높여서 사용하셔서 쓰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해로 여긴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가진 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가진 것이 주님의 것을 맡고 있다는 것, 주님의 신령한 것을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사라져야 주의 신령함이 나에게 바다처럼 폭우처럼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요. 받게끔 하신다는 것이요. 성령의 것을.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전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이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근심도 더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 것이 더 쌓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더 강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더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 것을 자꾸 관투를 쓰니까 이 성령의 관투를 써야 되는데, 면류관을 항상 써야 되는데 이 세상의 관투를 쓰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 것이 채워져야 이제 세상 것을 자꾸 강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얻기 위해서, 내 거가 더 되기 위해서, 나를 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세상 것을 강구해 됨으로 인해서 번뇌도 많고 근심도 더한다는 것이, 세상 걸 얻게 되면, 세상 지식을 얻게 되면, 세상 지혜가 많아지면. 그리고 또 여기에 만문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 것은 눈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고 더 자꾸 족하다는 것이, 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할 정도로 세상 것에 항상 부족해서 자꾸 그것만 쟁취하며 갈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은 항상 메마르고 육은 자꾸 살이 찐다. 육은 세상 것으로 자꾸 원하게 되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것을 자꾸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이 긍정적인 삶을 낙천적이라 하기도 하죠. 한데 거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자라는 표현도 따라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 다른 점을 긍정적인 자에게 점수를 더하여 더 나은 자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죠. 두 사람의 자세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각 개인에 따라 맞추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비교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자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의 의견을 보면
면역력이 강해 질병도 잘 안 걸리게 되고 미래를 보고 밝고 희망을 가진 태도라 하며 이런 사람들은 시기나 질투보다는 자기의 가진 것에 긍정적으로 만족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라 해서 좋은 평판을 가지게 된다 합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게 되고 다른 자들의 해결책도 도와주고 천도서에 나오는 그런 낙천적인 자세로 인해 건강하여 5년에서 10년 정도의 삶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욕심이 없고 야망도 없는 자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으니 야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 긍정적인 자세는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긍정적인 자세가 성경의 말씀처럼 시기나 질투를 넘어서 자기 자신감을 갖는 자라 할 수 있죠. 악한 것을 하는 것보다 선한 것을 하는 자세가 되는 것 같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듯이 이렇게 신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처럼 이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 신자들이 갖는 자세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자는 심장도 튼튼하고 건강체질이라 하듯이 이런 자들은 질병을 가지고도 내일은 낫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맞추어 나아가는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겉에보다는 마음 안에 웃음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이기도 하죠. 우리 신자들처럼.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자세는 우리 신자들이 갖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나 형편을 초월하는 자세를 가진 긍정적인 자입니다. 시편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신자들이라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이 삶 속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현실의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자세를 가진 자들인 것이죠. 낙천이나 긍정은 다 들어 쓸 수 없지만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이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셨어요. 영어로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죠. 그러듯이 다 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unlimitedly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이 말씀을 품게 되면 긍정적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자세로 사는 자는 근심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하죠. 자신감이 부족하고 먼저 잘 될 일도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감을 끼치지 않는다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녀들인데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 질병도 잘 얻게 되고 내일을 향해 밀고 나가기보다는 미리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비판적으로 자신을 비교하고 후퇴와 실패를 거듭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 부정적인 자세로 인해 오래 살지 못하는 경향도 가진다 합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신자들하고는 어긋나는 말이죠. 어긋나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에도 번뇌라는 고통의 표현을 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변내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듯이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자꾸 병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번뇌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번뇌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주었으면 이 번뇌라는 말을 썼을 것이에요. 이 성경에. 근데 주님의 주시는 그 선한 말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이겨내는, 오버컴하는 그 우회선, 정말 독수리같이 제 꼭대기 우회선자처럼 삶 자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다 그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지만 어떤 자세는 그 상황이나 형편에서 더 큰 이익과 함께 힘을 얻기 위해 내일의 희망을 향해 방향을 맞춘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가 그 방향으로 맞춰가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맞춘 것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죠. 이 긍정적인 자세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에 슬퍼하라 그랬을 때는 또 우리가 엄청나게 슬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그러면 진짜 넘치게 기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육신이 돼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이런 큰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 상대방이나 환경을 나쁘게 보지 않고 좋은 점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해준다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다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노라. 내 목숨을 줘서 너 하나를 샀노라. 내 목숨을 줘서 너를 내가 구원하였노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회막을 만드실 때에도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보석을 다듬는 기술이 능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 틀린 사람들에게 다양한 달란트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 회막을 만드시기 위해 솔로몬의 성곽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주님께서 회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을 쳐서 그 안에 거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40년간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이제 왕들을 통하여서 그 자식을 보내셔서 이제 많은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렇듯이 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성령의 기름을 더하셔서 많이 수확을 거두신 것이죠. 여러 주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저런 축복을 주시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또 야곱이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조파가 태어날 때도 태어나서도 그 12조파에게 다 다양한 축복을 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주셔요. 어느 자는 바다에서
정말 큰 자기의 모든 가진 기술을 획득해서 많은 것을 부하게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을 받아서 주님을 성전을 섬겨야 되는 나라가 또 족파가 있고, 또 어떤 족파는 또 하나님의 어깨에 메고 다니시는,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그저 받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고루고루 주님께서 일을 하고 또 아침에는 싸우고 저녁에는 걷어드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있듯이, 다양하게 주님께서 12족파에게도 다양하게 다 모든 기술과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다 더하여 곱으로 거두라고 주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 야곱의 자녀들을, 12족파들을. 그렇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특출한 탤런트가 누구나 각자 안에 각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닥쳐진 상황을 보기보다는 그로 인해 받을 결과를 긍정적인 눈으로 먼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의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내가 없는 무슨 정말 귀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것일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곧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보여집니다. 나쁜 것도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말씀이 움직여서 다른 상대방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먼저 앞서가죠. 나쁜 것을 보기보다는.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이 이런 자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슬기롭고 유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왔느니라. 하나님의 몸에서 나온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그동안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 그러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또한 심판을 받을 때를 미리 생각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 하시죠. 전도서의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근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은 갖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근심 같은 것은 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근심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 챙겨주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인도를 할 텐데 왜 그러느냐 하고, 어릴 때 청년 때가 다 그 아무들이 힘이 세고 정말 나이 많이 오래 살 것이라 해도 어릴 때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자, 그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성경 인물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뽑지 않을 수 없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 성격은 아주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에 옮기는 자였어요. 저도 그랬지만 많이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인도를 받기 전에는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남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게 반대적인 결과를 많이 가져왔었는데,
근데 그게 옳은 줄만 알고 그렇게만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게 옳은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내 맘대로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무조건 그냥 남을 희생해야지 하는 식으로 하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다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다 하며 칼로 남의 기도 베어버리죠. 쉽게 주와 함께 죽기까지 하리라 하며 예수님께 말해놓고 베드로는 사도가 되기 전에는 핍박이 오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3번 부인하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해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고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무엇이든지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베드로에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이런 자를 고치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고치기 위해서, 또 그런 성격을 가진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야 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래서 목숨으로 대신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한때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삶의 자체가 바뀌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깊은 잠에 빠집니다. 천사가 흔들어 깨울 정도니까요. 베드로의 옛날 성격으로는 어림도 없는 짓이죠.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처형해버린 때라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이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때인데도 베드로가 말씀대로 긍정적인 자세가 되어 콜콜 잠을 잡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낙천적인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가지고. 퀸 에스터 상황이 닥쳤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긍정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보자. 목숨이 달랑달랑하죠.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은 무조건 처형이잖아요. 한데 그저 주님께도 주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갑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고 퀸 에스터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그물을 내므로 인하여 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구하게 되죠.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후에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이 말씀대로 살자면 정말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것만이 아니고 10배까지도 후의 것까지도 내 후년까지도 저 세상까지도 다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듯이 이런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내었겠죠. 그렇듯이 말씀이 베드로를 다른 자세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이 함께할 때 부정에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으로 인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예를 들어보면 구약서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적군들이 전부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것조차 무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음식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왕에게 와서 이자는 내 자식을 먹고 저자는 내 자식을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는다 하면서 고발하러 왕에게 나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 둘려 있을 때 아무것도 나가서 음식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양식을 보내려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데 그러자 바로 그 왕 옆에서 받들던 장관 하나가 왕을 받들던 장관 하나가 하늘이 두동강 난다 해도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하는 부정한 자세로 말씀과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아주 작은 자로 봅니다. 자기 눈이 볼 수 있는 그만큼만 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일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에 그때 한 차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어찌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라도 어찌 그런 일을 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봅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정말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하죠. 결국 이 장관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보리를 먹으려 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받는 긍정적인 것이 되겠죠. 왜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가지면 이 팬데믹의 상황과 형편에서 묻히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인생에 닥치는 삶의 하나로 이겨내는 자세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믿음이든 긍정이든 우리 믿는 자들은 보혈의 피가 문에 뿌려져 모든 질병을 넘어가게 하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니까요. 분명 말씀에 믿는 대로 되리라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된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서 피가 터지도록 맞았는데도 밤늦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좋은 소원을 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각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께서 이 주님의 영이 차고 흘러넘치니까 그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아무리 새 포도주라도 그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다는 것이 그 기쁨,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 천국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신자들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 나아가 로마서 8장에 나타내는 말씀 중에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이기되 넉넉하게,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그냥도 아닌 아주 넉넉하게, 다시 말해 만만한 여유를 가지고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긍정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어 이런 것보다는 기대를 갖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했어요. 잠언 23장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장래가 있다고 하셨어요. 내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시인처럼 말이죠. 시편 39장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하시죠.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미워 말고, 구제하라 하셨으니 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시기 질투 말라 하시니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용서하라 하시니 사랑해야 하며, 악한 자 되지 말라 하시니 선한 자가 돼야 하는, 온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세가 되다 보면 쉽게 믿음으로 받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은 놓여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이신 지옥에 집어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긍정적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이나 실패에서도, 이 팬데믹을 인한 고난에서도 반석 위에 서서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는 신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해 넘어진 자도 일으켜 세워주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소망 있는 긍정적인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매달린 자입니다. 주님께 묶여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무것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갈 수가 없듯이 주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아무것도. 말씀을 종결하자면 주님은 항상 새날을 준비하시고 오늘이 이날이라 정하셔서 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새로운 날을 사는 것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에 갔었는데 제 영혼이 물론 이제 기도하러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시길래 말씀을 따라서 갔었는데 정말 그곳을 들어가자마자 제 영혼 안에서 이날은 주께 만드신 새로운 날이라 하는 찬양이 계속해서 제가 그곳을 떠날 동안 계속해서 그 찬양이 제 영에서 불렀어요. 계속해서 그 영을 부르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제 영이 그것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한데 왜 그러나 했는데 주님께는 다 모든 날이 새 날인 것이에요. 다 아파서 누워있고 다 나이 드신 분들, 병들어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다 새 날인 것이에요. 주님에게는 다 어린아이고 주님에게는 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하신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번뇌를 줄이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날마다 기쁜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기쁜 날이, 주님의 주신 그 기쁜 날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이 찾아오리라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것만 다 만족하며 살라. 내일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것은 내가 책임지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24장에 24절에 여호와께서 이 날을 정하셨으니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요.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날이라 다 기뻐하도다 하고 이 찬송이 저를 제 안에서 계속해서 장시간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갈 때 제가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할머니를 휠체어를 밀고 그 할머니의 방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이상하게 주님께서 그 찬송을 부르게 하셨어요. 저에게.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날이라. 날마다의 날이 새날이라. 다 주님의 눈에는 다 어린아이라.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르게 하셔요. 그리고 그게 무슨 찬송인지를 제가 깨우치게 되었어요. 과거의 고난에서 털고 일어나 오늘과 내일을 향해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모두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읊어봅니다.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팬데믹을 두려워하는 대신 산도 옮기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크신 능력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의 새로운 새날을 꿈꾸는 내일을 보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자세로 받는다면 우리의 그 긍정적인 자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훨씬 가볍고 힘차게 기대로 가득 찬 내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믿음이 아닌가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오니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소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사모하오니 어둠이 없는 희망찬 내일을 속히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